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참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땅 짚고 헤엄친다 라는 말 아마 다 잊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땅 짚고 헤엄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쉬운 일을 얘기할 때 비슷한 속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혹은 식은 죽 먹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참 쉽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얼핏 들으면 정말 그 일들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죽 먹기가 더 편하고 더 쉽고 좋죠. 식은 죽 먹기가 결코 쉽고 맛있지 않습니다. 그죠? 식은 죽은 엉기어서 먹기도 좀 불편하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손을 땅에 짚고 수영하는 것, 그것은 참 물맛이 딱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수영하게 되는 것이죠. 물의 저항도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가 어떻습니까? 누워서 음식 먹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떡을 먹는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일인데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쉬운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손을 지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물길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죽을 호호하고 먹는 것보다는 차가운 죽을 먹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들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워서 먹는 것이 서서 어려운 자세를 갖고 먹는 것보다 쉬운 것임을 우리 또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말대로 참 쉽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쉬운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괴로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 동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금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 가운데 매를 드십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 왕을 심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야빈 왕에게 속했던 군대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여러분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넘사벽, 그죠? 넘사벽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바로 넘사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는 것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벽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3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기에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을 더 기를 때가 있어. 여러분,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에 학대받으면서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시금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리고 사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또 인권, 또 평등이라는 이름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가운데 여성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문화와 분위기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이 주어고 있는 이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워주시고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여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꿀벌 아시죠? 마치 꿀벌 사회 중심에 많은 일벌들 가운데 여자인 이 여왕벌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드보라는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재판으로 돌고 왔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용사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얘기하지만 이 드보라는요, 그저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영육관의 삶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 동네,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라마와 베델 사이라는 지역이며 사실 그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주장되어 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곳은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추측해 볼 텐데 드보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하였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로 정의로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갈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하루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소환해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봅니다. 우리 노란 글씨로 쌓이는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끌어내어가라 라는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심플한 명령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의 가운데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누가 갈 것인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몇 명이 갈 것인가? 10,000명을 거느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다볼산이라고.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심플하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참으로 곤란스럽고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과 그 내용까지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교회 안에서는 해외 선교, 또 원주민 선교, 또 교회 앞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번, 4번 포트 알버니 지역을 향해서 원주민 선교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했기 때문에 아무런 모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했던 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몇 명이 갈 것인가, 또 그곳에서 오늘 이번에는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빅토리아 은혜교회와 함께 미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준비해야 될지를 답사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준비의 과정 없이 우리는 좀 속편하게 편하게 그 내용을 준비해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혼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배우자를 만나서 저 사람과 몇 월 며칠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고 멀지 않은 곳 저기 디파처 베이 몇 번째 집을 구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왜 나의 선택의 권리를 없애시고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보다도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가정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옆에서 같이 상담을 하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간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너는 나나의 뭐 다운타운에 한 직원 한 2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어떤 가게를 열어서 운영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중에 한 명인 우리 지혜가 이제 18살의 나이로 이제 대학에 가느라 빅토리아로 오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학교를 정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그 전공을 어느 학교에 진학해서 감당할 것인가? 학교에 진학해서는 기숙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룸쉐어를 할 것인가? 하숙을 할 것인가? 자취를 할 것인가?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 가운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어진 명령이 너무나 명쾌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명령이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니야,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볼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 당시에 납달리와 또 스불론 지파의 용사들이 그들 합쳐서 10,000명을 거느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지파가 50,000명이 넘는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처럼 어려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넉넉한 인원 가운데 10,000명만 선출하면 되는 것이었죠. 다볼산이라는 장소는 또 어떻습니까? 다볼산이 어디 있는지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어서 찾아 헤매야 된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겠죠. 하지만 다볼산은 누가 보더라도 찾기가 어렵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넓은 이 평야에서도 찾기가 쉽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해발이 그렇게 높지 않죠. 해발 560m밖에 되지 않은 오르기에도 별로 어렵지 않은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나안과 이 야긴이요, 신국인 철병거를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지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이처럼 상식적이고
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성경 말씀 속에서 흔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그냥 보기에도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만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백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노예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길으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발을 내디뎌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 또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은 줄곧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너무 쉬운 명령이죠. 게다가요,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명령이 얼마나 지키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얼마나 든든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성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유인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자리에 임했을 때 전쟁을 통해서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드보라가 전달하고 있지만 드보라가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바라기 두 지파의 만명의 군대를 이끌어서 다볼산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드리실 것이고 그 전쟁에서 직접 승리케 하실 거라고 확신 있게, 확신하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송강은요,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밴쿠버에 나가면 프레이저라는 이유가 있죠. 그처럼 큰 강도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나나이모 리버 정도 되는 그런 강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송강. 예, 그냥 동네 하천처럼 보여지는 폭이 좁은 그런 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물이 귀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와디라고 해서요, 우기 때는 이처럼 비가 많이 와서 강을 이루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은 물이 없는 장면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된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건기에는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길처럼 여기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철범거를 타고 다니기에 쉬운 그곳에 기선 주변에 그들을 이끌고 주실 때 마침 우기가 되어서 이 땅이 아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신 것처럼 진흙탕물이 되어서 그 땅은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진흙탕 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요, 주보 가운데 이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하는 선교지의 편지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팀, 우리가 섬겼던 뜨수반의 유영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인데요. 기도 제목 중에 맨 아래를 보시면 거기도 우기 때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차량 운행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륜구동차, 아무리 튼튼한 자동차도 이 하천이 범람하고 우기가 되면 산길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륜구동차의 타이어가 아닌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방법을 다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4장을 넘어서 5장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승리케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5장 21절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성강은 그 무리를 교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내 편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이 철병거,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기성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었고, 시스라 군대장관은요 그 자리에 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스라 일행을 기성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수무책 상황으로 빠뜨려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사람을 모아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성강이라는 아주 분명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말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안 그랬죠?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도대체 왜 식은 죽 먹기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했을까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가문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지파 가운데 10,000명을 모으고 모으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어?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철병거가 900이나 되는 그들 앞에 어떻게 누가 서겠냐라고, 두려움 가운데 누가 나오겠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야빈 왕의 확대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저 힘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저들과 이제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철병거가 지나는 자리에서는 곡소리가 날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바락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순종하지 못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락은 하나님의 심플하고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명령대로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드보라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 앞에, 쉬운 명령 앞에 망설이고 드보라라는 찬스를 놓치기 싫어하고 그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는 것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락에게는 사람이었지만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어떤 계획과 어떤 가능성, 어떤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불가능해,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필요해,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 드보라가 함께 동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 그 영광을 그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바락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드보라가 필요합니다. 그의 이러한 약한 모습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는 기손강에서 기손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여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바락과 만명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손강 주변에 있는 모든 철병과 부대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관은 철봉에서 내려서 혼자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군대에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락의 불신앙 때문에 시스라 군대 장관을 그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드보라입니까? 드보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보암직하고 뭔가 바랄 만한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유력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주목받지도 않는 개인족 속의 한 여인, 하인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에는 죽임을 당하고 진정으로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치된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일지라도 온전한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의 터전임에 함께 모이기에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 그 믿음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시든지 처음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든지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바락에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앞세울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시애틀의 형제교회 우리 컨퍼런스를 다녀왔던 분들이 함께 보고의 시간을 함께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맙시다. 거기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온전히 믿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람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앞서 행하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이미 승리가 약속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믿으면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비록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오늘 말씀처럼 일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요?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땅 짚고 헤엄치듯이 누워서 떡 먹기 하듯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냐, 주저하지 않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토록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내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이미 맛봤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땅치고 헤엄치기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이끌어오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